예레미야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0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통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잘 보시면 예레미야가 동굴 같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그 배경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면서 이제 패망하고 있는 장면을 살짝 스케치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에서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왼쪽으로 턱을 대고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울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것은 그 팔꿈치 아래에 성경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이 그림 한 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느낌들을 조금 가지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참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왕이 5번 바뀌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기 2년 전입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위대 뜰에, 그 군인들이 있는 그 뜰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참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라고 하세요. 토기장의 집에 가라고도 하시고 또 목에다가 멍에를 매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고도 하시고,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당시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아나돗은 그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있는 숙부의 아들이 와서 그 땅을, 이제 땅을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친족들이 살 수 있는 순서가 있는데 너가 살 수 있으니까 사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살 수도 있지만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토지, 부동산 거래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은 때입니다. 이런 때에 그 숙부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제정신인 사람들은 하지 않는 부동산 행위입니다. 근데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나라의 땅을 왜 삽니까? 미쳤습니까? 또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았죠. 그가 땅을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는 다시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와 땅을 매매하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는 17세겔을 주고 한 3에서 4개월 정도 봉급을 모으면 살 수 있는 돈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 토지 문서를 이제 토기에 담아가지고 묻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지금 땅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 지금 당장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바로 예레미야 자신이 이런 상거래를 행위를 함으로써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참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소수자의 길을 가는 것은 그에게 무척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종말의 때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그 직전에 여전히 참 믿음을 지키죠. 여러분, 사람은 끝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끝에 가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뭐 좀 비근한 이야기는, 우리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학교 끝날 때쯤 종치기 전에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가방부터 쌉니다.
가방부터 싸요. 여러분도 가방부터 싸셨죠? 가방부터 싸는 사람은 어떨까요? 공부를 잘 하시겠죠, 아주? 네, 가방부터 싸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끝이 오면 일단 가방부터 싸는 거죠. 핸드폰부터 챙기는 거죠. 그런 자세.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리 급하다고, 뭐 축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막 나가시더라고요. 사람은 끝에 어떤 모습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을 끝까지 듣는 사람, 무언가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 뭔가 해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인데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가 힘들었던 것은 정말 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정말 종말이 오나? 근데 종말이 온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종말이 오기 때문에 빨리 가방 싸라는 이야기입니까? 종말이 온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예레미야에게 종말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는 종말이 오고 끝이 오지만 하나님의 희망으로 그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신실함, 변함없는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하루에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연한 자세,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마지막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는 그 시위대 뜰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아무 쓸모가 자기에게 없는 땅을 돈을 주고 사게 되죠. 자, 그런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상황은 답답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시원하고 아주 분명한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다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 있습니다. 사방은 막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 있고, 그는 하늘 끝에도 바다 끝에도 스올의 끝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이나 말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나 스스로 존재한다. I am, 나는 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 여호와 이름을 3번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답답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땅을 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같은 상황 속에서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어차피 끝이야. 내가 말한 들 달라지지 않을 거야.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희망의 땅을 샀고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 여전히 그분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늘 믿음을 지켰던 마치 예레미야의 모습 같은 이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예레미야도 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쌓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종말인가 하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책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너무 감정이 많습니다. 너무 감정의 변동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좀 표현들이 시적인 표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도 어려운 거예요. 예레미야의 복잡한 변덕스러운 것 같은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멸망한다고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또 멸망한다고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진노하고 싶은 분노하는 마음과 또한 용서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 왜 저렇게 남편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셔야 될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앞부분에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었다면,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멸망을 가져오고 싶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와 유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대단히 예뻐서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돌이킬 텐데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약속 때문에, 나의 언약 때문에 반드시 돌이킬 것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희처럼 배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배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2년 전입니다. 이제 완전 폭삭망하기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점점 하강형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어려운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6장에 가면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되지 않는 게 딱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대로 성경이 딱 배열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마지막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36장에 그 선왕 때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 36장을 읽으면서 그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배치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시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전의 역사 하나를 쓰고 있는데, 그때는 9째 달이라 왕, 마지막 왕이 아니라 여호야김 왕입니다.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제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은 충격적입니다. 여호야김 그 선왕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그의 서기관인 바룩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왕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면도칼로 도려냈다는 거예요. 도려내고 연하여 도려내서 화로에다 집어던지고 또 잘라서 던지고 이 일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몰락의 이야기에 삽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몰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불쏘시개로 쓰는 바로 그 땅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그 칼로 베어서 불쏘시개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지나갔던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끝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몰락은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는 다양한 이유를 대게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정치가 어땠고 경제가 어땠고 국제정세가 어땠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그 시대를 말하지요. 성경은 그 역사들을 무시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버리는 민족을 가까이 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몰락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망하는 것도,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불쏘시개처럼 쓸 때에,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 결국 우리는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사람이 가장 속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속는 것입니다. 마음 자체가 부패해 있는데 그 마음에 속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외에는 우리의 이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힘,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놓여있는 자리인 그 마음, 성경은 그 마음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감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멀리할 때에 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몰락의 길을 가고 있고, 그때의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의 10년째 되던 해, 그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사실은 바벨론이 그 당시에 권력자였거든요. 바벨론이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꼭두각시는 뭡니까? 조공을 잘 바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조공을 바칠 수 없다, 차라리 애국과 손을 잡자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때의 시드기야는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등을 돌릴 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신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이미 아수르를 무너뜨린 사람들이어서 이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시대 판단을 잘못했고 전략을 잘못 짰고,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했던 경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들이 다 둘러쌌습니다. 모든 화력을 갖다 놓고서 화살을 댕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1년 반 이상을 포위 상태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 왕 때,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는 그들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할 때는 그때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수로를 만들었었거든요. 수로를 만들어서 전쟁 중에도 물의 공급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번은 다릅니다. 바벨론은 더 시대가 흘렀습니다. 수로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는 수로가 끊겼죠. 거기다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죠. 전염병이 돌죠. 그 당시의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인육을 먹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우리의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버텼지만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오판을 거듭했습니다. 자, 이제 시드기야가 깨닫게 됐습니다. 진짜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맞구나, 내 주변에 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틀렸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비밀리에 예레미야와 회동을 하게 됩니다. 비밀 회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자신의 심정을 예레미야에게 쏟아냅니다. 내가 만일 나가서,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 또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제 지금 적군이 둘러싸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왕이시여 항복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라고 말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뭘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십시오. 바짝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지금 상황이라도 당신 왕이 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듣지 못합니다. 그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바벨론 파도 있고 이집트 파도 있고 뭐 민족주의 파도 있고 여러 파가 있을 텐데 이 바벨론에게 이미 항복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러면 그들이 자기를 업신여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날 조롱하고 나를 짓밟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패착에 패착을 거듭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I am sorry라고 말하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내가 뭔지 모르게 착각했던, 공부를 덜 했던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잘못했으면 I am sorry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법을 못 찾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I am sorry라고 말하지 않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때문에 시드기야는 이 마지막 기회조차 놓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나를 만났던 것을 비밀로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와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도 뭔가 손을 쓰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40년이 뭡니까? 수백 년 동안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까지 태워버리는 상황인데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막 멍에까지 짊어지고 정말 별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듣지 않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완전히 성이 함락될 때까지 그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점점 시간은 가고 이제 사람들은 죽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막 성벽도 막 무너뜨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그때 뭘 하냐면 밤에 몰래 자기 가족들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도망을 칩니다.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봤자 어딜 가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군사들이 가서 그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왕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너무 안타까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아들들 다 죽이고 신하들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뺐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내가 날 위해서 있으라고 한 꼭두각시 왕이 나에게 도전한 것을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끝까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그의 눈을 뺍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마지막 그가 기억하는 장면은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입니다. 평생 그것을 기억하며 포로로 살게 하는 아주 잔인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불을 다 태워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성벽까지 다 허뭅니다. 다시는 못 세울 정도로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사람들 데려가고 이렇게 완전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동안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망하는 거니까요. 사실 그 예언대로 됐으니까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정말 예레미야는 원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이 땅이 망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쟁 중에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길 바랬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너네 망할 거야라고 말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망하란 뜻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도 실패합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영어 단어에서 the end, 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목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이 목적을 아는 거예요. 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단 장례식장에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장례식장에 가라고 말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이유가 배우라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장례식이 어렵습니다. 근데 동시에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하니까요. 죽음이 있구나. 이런 죽음 저런 죽음을 보면서 끝이 있구나. 또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 끝이 있는 건데, 끊임없이 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젊은 종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그렇습니다. 끝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끝을 안다는 것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소망은, 끝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업이 끝났다? 뭐가 끝났다? 끝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끝이 아니라 끝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 시작하신 분 내 맘대로 시작하셨습니까? 내가 시작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나의 형질을 빚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끝내는 것도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하나님이 시작과 마침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끝 가운데서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끝이 아닌 겁니다. 여전히 밭을 사고 여전히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다음에는 예레미야 애가서가 나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제목은 슬프다입니다. 첫 절부터 슬프다. 너무 슬프죠.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에 소망을,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의 근거를 눈에 보이는데 둬서는 안 됩니다. 내 소망의 근거를 눈에 보는데 둔다면 내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이 들수록 나에게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다면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되는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교회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다. 핍박이 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 종말이 올지, 언제 나에게도 어두운 날이 오게 될지 모를 때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권면합시다. 우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읍시다. 이렇게 교인들을 향해서 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자꾸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종말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종말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되는 그 시대를 예언했다면 세월이 약 600년 정도 지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축하고 있을 때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너무 초라하니까 헤롯 왕이 이것을 멋지게 짓고 있었습니다. 46년째 짓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 건축물을 보면서 이야, 우리도 멋진 건물들 보면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건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와, 건물 멋있죠 선생님, 건축물 대단하죠, 요즘 기술이 이렇게 좋습니다, 요즘 건축 자재가 이렇게 좋습니다, 대리석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돌들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단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40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이 성은 이번에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다 불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부 다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성이 아까워서요? 이 건축물이 아까워서요?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아까워서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세우면서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속상했습니다. 성은 있지만, 성전은 있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여인들이 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시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정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오늘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을 사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그의 끝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자기 오늘을 잘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삶의 끝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끝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그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끝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어쩌면 제대로 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삭개오에게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며 정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그랬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보이는 우리의 협력하는 나라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헤롯이 짓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체를 말한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3일 후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을 스스로 허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건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허셨습니다. 왜 그는 자기 자신을 허물어뜨리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허물어뜨리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임을,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임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제가 첫 번째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것은 비극적인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너질 때가 있을 때, 무너지는 것은요, 내가 그냥 무너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그 무너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왜 무너뜨리는지를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세우지 않겠죠.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있는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무너질 것은 확실하게 무너지길, 우리의 죄의 모습들은 무너지길, 우리의 악의 모습들은 무너지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의 옛 자아는 무너지기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이 소망은 그저 세상의 판타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새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림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아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기울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